여호수아 1절에서 2절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기록입니다. 이 배경은 모세가 죽을 때는 정확히 직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성의 출애굽기 제40년 12월 1일로 이해하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에베드 야도나이와 메사레트 모세, 즉 비교하라. 각각의 어머니인 아바데는 농사로부터 일반 노동에 이르는 포괄적인 노역과 성경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동사 샤라테는 행정직과 업적 직무 등의 전문직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의 예호슈아는 동사 야샤, 즉 구출하다 구원하다에서 파생된 구원 구출이라는 뜻이고요. 예수아와 여호와의 약식 이름인 예호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름은 구원 구출이라는 뜻으로 호세아였는데 모세에 의해 약간 달라졌다고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너에게 주었노니는 흥미롭게도 주었다에 뜻하는 동사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미 완료된 동작을 가리키는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2절 내가 주는 땅에서 나탄의 분사 노텐으로 사용되는 것과 대조되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술된 약속의 땅의 범위는 동서남북의 지역과 위치가 매우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즉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남쪽 레바논의 북쪽으로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해 쪽속의 온 땅은 유브라데스 강으로 팔레스타인 북서쪽인데 북쪽을 북서 방향의 더 위쪽 학대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지는 쪽에 대해서는 서쪽 바다, 즉 지중해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요단강이 원래는 1차적인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선이었는데 요단 동편까지 2차적으로 약속의 땅이 확대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애굽강 유브라데스까지다. 이 경계선이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31절, 신명기 1장 7절과 11장 24절에 다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며 약속의 땅 사방 경계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즉 아마도 요단 서편의 산악지대는 같고요. 남쪽의 아라바 평원과 평지, 즉 에돔 땅, 네캡 지역, 즉 가나안 남쪽의 계절천인 애굽시대까지 펼쳐진 넓은 평원, 애굽시대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강이었는 것 같습니다. 해변은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거점 지역인데요. 가나안 족속의 땅, 아마도 블레셋과 인접한 요단 서편의 평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레바논은 요단 북쪽, 큰 강 유블리다스는 북서쪽의 유브라데스 강 상류라고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북쪽 유브라데스까지 확장되는 약속의 땅의 범위는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경에서 약속의 땅 두 단계로 나누어 설정되어져 있는데 1차적 약속의 땅과 확대된 약속의 땅입니다. 애초에 약속의 땅은 단지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1차적 약속의 땅의 요단 서편의 경계가 동서남북을 따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동쪽은 요단강, 남쪽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동쪽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북쪽은 유브라데스 강이 아닌 하맛 어기까지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두 지파 반에서 할당된 요단 동편은 1차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참고로 지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약속의 땅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이 확장된 2차적 약속의 땅은 국경선은 훗날 일시적이긴 했으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확장된 국경선들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서 23장 30절에 나오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요단 동편은 확장된 약속의 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표현은 오해되고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공격적인 선교를 지향하는 일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소위 땅밟기라는 구호와 더불어 문자적으로 실천되곤 하는데, 이것은 이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성취된 구약의 방식이자 간행이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한 영들을 맞선 영적인 땅밟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는 사탄의 통치에 맞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영적인 땅밟기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3절에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주었다라는 뜻하는 동사 나타는 이미 완료된 동작을 가리키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헷 족속은 히브리어로 히팀으로 칭하는 헷 족속은 가나안이 낳은 아들 헷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여기 헷 족속은 북부지방의 히타이트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히타이트 제국 건설 이전부터 성경에서 헷 족속이라 불리는 히타이트족이 남쪽까지 내려와 거점을 삼아 세력을 확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해까지라는데, 대해는 함 하가돌, 즉 다시 말하면 큰 바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이암 하가돌이 큰 바다라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가나안 땅 서쪽의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5절에서 9절은 강하고 담대하게라는 게 제목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장면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장면을 일종의 파송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파송식 모두 동일한 표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가리키는 동일한 표현은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용되어집니다. 다만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강한 격려가 3번이나 사용되는데, 거기서 6절, 7절, 9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권면이 더해지며 무려 4번입니다.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그 땅을 점유하기 위한 것으로, 반면 7절에는 강조되는 동일한 명령은 흥미롭게도 율법 준수를 위함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담대히 율법대로 살아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담대함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방의 사악한 풍속과 관례, 우상 숭배의 문화와 담대히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나 자로나 지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지 말게 하지 말며 또한 주야로 묵상하라는 명령은 직전의 책인 신명기에도 모세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지우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생명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이정표이며 백성은 그 이정표가 지시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 그 길에는 좌우로 벗어나 바알 숭배나 아세라 숭배나 목적지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거기에는 형통과 평탄이 생명과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특별하고 구체적인 전술적 준비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과 여호와께 대한 절대 믿음, 그에 따른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준비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왕에게 그 민족의 신의 도움과 임재를 보장할 때 사용되곤 했는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종주권 조약에서 종주권의 군주가 속국의 봉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조약 파기이며 그 결과는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그분의 파송을 받은 봉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전개될 가나안 전쟁에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결코 버리지 않고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복음의 전사로 내보내실 때 다시 등장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죠.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의 보증수표는 하나님의 동행이었듯이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 완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